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욥기 9장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뺏으신 걸 어떻게 내가 따질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고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욥은 그랬죠. 다 뺏어간 이후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욥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런 지금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당한다면 욥보다 더하면 되겠죠. 덜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말씀에 대한 깊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를 제가 복음의 변주곡과 같다. 그렇게 하고 입체파 화가의 실력과 같다. 그래서 욥기는요 깊은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관주로 계속 엮어 나갑니다. 치읓자 써놓고 논쟁하시겠느냐. 이렇게 욥기 16장 21절을 기록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욥기 16장 21절. 제가 그래서 복음의 변주곡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16장 21절.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면서 욥기 16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문가라고요. 욥은 복음의 전문가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바라봐요? 19절에 보면 중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중보자. 절대로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욥은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염세주의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고요. 욥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누구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 지금 다 배운 거예요. 또 기억에 까마득하니까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은 사람이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중재자시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중보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 하시는 것도 누구를 바라보시면서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래야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욥기 31장 35절 또 보세요.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문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고 있는 욥을 지금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논쟁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여기 있는 말 갖다가 저쪽에 있는 말 갖다가 욥을 이리 공격하고 저쪽으로 공격하고 앞뒤로 공격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때는 욥을 붙여놓고 얘기해야 되고 어떤 때는 욥을 떼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4절 보세요. 이제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이 마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욥이 마치. 그래서 욥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욥을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을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욥을 떼놓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욥을 떼놓고 봐야 돼요. 이제 경고장을 날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엘리멜렉 사라를 취하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취하죠. 바로에게는 큰 재앙을 내리고 엘리멜렉에게는 너 그 여자 건드리지만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경고하시죠? 그때 깨닫고 빨리 돌려줍니다. 빨리 태문을 다 닫아버리시. 경고하신다고. 너 잘못했지? 내가 너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낳을 믿음의 딸이요. 17장에서는 사라 이름까지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죠. 예.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야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줍니다. 위대한 아버지에서. 사례를 나의 왕 이런 뜻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사라는 모든 자의 여왕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여인을 건드려 주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해도요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 야 경계 밖에 나가지 마라. 경계 밖에 나가지 말라고. 솔로몬 얘기합니다. 경계 밖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하야가 가서 죽여버립니다. 경고를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게 누가 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경고에도 안 들어요. 24장 15절 유다 왕 여호와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특별히 15절 보면 15절 여호야다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때문에 산 거예요. 여호야다는 고모부고 여호세바는 누구요? 고모요. 아, 누나? 누이죠, 누이. 누이니까 매형이더네요, 매형. 그죠? 누이요, 누이. 그 아들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를 옆으로 빼놔서 살려준 사람이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여호세바, 그의 누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요, 그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신앙생활 그런 대로 했어요. 성전도 수리하고 다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돌아가시네요. 근데 여호야다는 어디에 묻히냐? 보세요.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저랑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호야다는 구속사의 헌신자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누구의 씨요? 예수님 오시는 데 있어서 구속사 계시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구속사 계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여호야다하고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살려냈어요. 그러면 제가 불시라고 했죠. 불시. 그래서 아달랴를 제가 설교 때마다 얼마나 얘기해요. 아달랴는 세상 못된 여자, 그 이세벨의 딸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요,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아달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보지 않냐면 성경을 깊이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구속사의 헌신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공로자란 말이에요. 일꾼이고 헌신자고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협력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과 가정과 개인을요 무너뜨리질 않습니다. 또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꼭 마치 그냥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이게 공치사한 생각도 들 때도 있다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거 그냥 공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여호야다가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제 방백들, 이 정신없는 놈들이에요. 이게 정신없는 놈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6월 1일 퀴어 축제하면서 감리교의 어떤 이모 목사를 문제를 출교해서 감리교 재단에서 출교시켰어요. 그런데 6월 살인가에 감리교 본부 앞에서 137명의 목회자가 나도 그 사람처럼 출교해라. 나도 동성애자들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면요, 딱 한마디밖에 할 수밖에 없어. 거듭난 목회자인가,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인가. 거듭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 이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써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느낌과도 관계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동성애자 되시는 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어두명이 확 빠져나가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야.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그분. 자기는 그래서 한 건물, 큰 건물에서 99% 동성애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야. 그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동성애는 영적인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 방백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137명? 제가 어제 저기 하면서 오늘 동성애를 다룰 일이 있거든요. 낮에 모임에 있어서. 근데 쭉 한번 세상에 137명이 나와서 우리도 출교시키더라고 그래.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면? 제가 동성애를 여기서 지지하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어요? 김 목사를? 미친 사람으로 그래야지. 여기 보세요. 미친 사람들 나온다니까,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방백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니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경고한다고 지금 얘기하죠. 경고한다고. 예.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런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잠시 욥을 떼놓고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를 보니까 이 인생은 경고를 받지 않아요.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20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줘요.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 버리면 내가 버림받는다. 믿음 버리면 나도 버림받는다. 교회가 말씀을 버리면 교회가 버림받는다. 나라가 말씀을 버리면 교회를 대적하면 나라도 무너진다. 북한을 보시면 돼요. 절대로 주님 놔버리고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엇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듭니다. 가장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했으니까. 영적 사망이에요, 그게. 그 사망에서 돌이키라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은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니, 아담은 그래도 구원 받아야지. 에덴 동산까지 보고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하와도 똑같이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 그런 거야 뭐 괜찮아요. 그런 거야. 아니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뭐 그것도 할 말 없고 그것이 뭐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성경의 본질은 아니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스가랴를 누가 인정해줘요?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여기 바로 여기 스가랴예요, 이게.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어떻게 돼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자,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집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24절 보세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보세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역대상하는요 다 정리된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상하는요 에레미야가 그 현 시대를 조명한 거예요. 잘 정립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하들이 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누가 죽여요? 보세요. 26절 보세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이제 욥기 33장으로 가겠습니다. 17절 욥을 뗐다 붙였다 하자고 그랬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다시스로 가는 배도 똑같아요. 여호사밧하고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인생이에요. 아합의 아들이요. 거기 가서 또 선지자가 경고해요. 그거 연합하지 말라고. 배가 다 깨져 보이잖아요. 행실을 막으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만을 막으려고. 자, 18절. 그런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건 또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붙이면 안 맞고 욥을 떼고 다른 사람을 붙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아, 주님 버리면 살 수가 없구나. 주님의 경고를 버려서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